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새벽은 대구광역시 바로 밑에 있는 가창군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장났다고, 더 이상 그들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 아니 9장 앞부분까지만 해도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노와 절망적인 감정들을 드러내시며 이스라엘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는 그들을 칼에 붙이실 것이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케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아모스서는 절망으로 끝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장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얼마나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끝장은 끝장이 아닌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끝장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약속을 저버린 신앙은 끝장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내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겠다. 찢어진 것, 무너진 것 내가 다시 새롭게 하겠다 말씀하시더니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회복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지는지에 말씀을 주고 있는데 한 절만 보려고 합니다. 뭉뚱그려서 13절, 14절, 15절을 설교하기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너무 귀해서 짧지만 한 절만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며 더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는 추수꾼이 파종하는 자를 앞지르고 포도 짓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따라 잡을 만큼 넘치도록 풍성해진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산들과 언덕들이 포도주를 흘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앞에서는 추수를 합니다. 포도를 수확을 해서 즙을 내리고 있는데 뒤에서는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추수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거 보기에 흔치 않은 장면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상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을 거친 후에야 추수의 순서가 이어집니다.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늦은 가을에 벼를 거두는 방식, 그리고 가을 무렵에 보리와 밀을 뿌리고 그 이듬해에 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이런 기다림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늘 보다가 제가 지금부터 6년 전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갔을 때 정말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진귀한 장면을 보아드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나일강의 하구에 위치해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고대 문명 발상지이기도 하지요. 넓은 삼각조 평야에 나일강의 퇴적층이 쌓이고 그 거름으로 그리고 풍부한 수량으로 로마의 오랜 밀 공급원을 식량을 공급해주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곳에 가서 보았던 장면은 추수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모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 알렉산드리아 삼각조 평야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 한 반절만 할까요? 그 넓은 곳이 다 평야지대인데 버스를 타고 가는 곳곳마다 펼쳐지는 것은 추수를 하고 있고 모내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덥고 따뜻한 곳입니다. 수량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서는 1년에 농사를 몇 번 할 수 있느냐 했더니
많이 짓는 사람은 산모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4개월에 한 번씩 심고 거두는 일을 반복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1년에 3번씩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짓는 사람들의 소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집트는 굉장히 가난한 현실,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가 부패하고 잘못되니까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어도 그 넓은 평야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정당한 소득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 현실을 보았습니다. 여하튼 간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파종과 동시에 기다릴 것도 없고 이미 추수가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장면. 여러분,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은 정말 은유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가 다 은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과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유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 그 속도와 스케일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웁니다.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순천시 의회의 시의원으로서 전도를 엄청나게 하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면 집요하게 전도를 하는데 젓가락을 가지고 고구마를 푹 찔렀을 때 솥에서 익어가는 고구마가 다 익으면 젓가락이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이 지혜롭게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열심을 넘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을 직접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 중에 이 사람을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해. 아마 시간은 한 1년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너무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는 야, 이 사람은 아무리 찔러도 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을 전도하는 데는 아마도 한 10년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복음만으로 초청하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10년짜리가 교회로 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1년짜리는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못 믿고 있는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일은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만 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참 착하다, 참 선하다, 좋은 일도 많이 한다. 저 사람은 조금만 하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것 같다. 인간의 계획과 노력과 열심으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나면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 은혜의 속도가 우리를 앞질러 버리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회복의 파도가 상처의 파도를 능가해 버리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제 자신을 보고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나 제가 어떤 일에 불미스럽거나 또 모자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나 우리 아이들의 반응 속도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속도를 더 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자녀들을 매우 호되게 혼을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가진 분노라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좀 안아주고 조금 더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템포, 어떤 속도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추수꾼이 파종하는 자를 앞지를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맡겨 드려야 합니다.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열심을 갖는 대로 꼭 그렇게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능가하시는, 나의 계획과 노력을, 열심을, 봉사를 추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구라는 지역의 가장 유명한 특산품이 무엇입니까? 대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 어린 시절에 대구의 특산품을 외울 때 사과를 외웠습니다. 지금도 사과하면 대구 사과로 생각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구를 진입하면서부터 주변을 살펴보았고, 또 대구를 빠져나오면서도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구를 진입하는 위쪽에는 과수원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정말 몇 개더라고요. 그런데 남쪽은 대구를 빠져나오는 곳에서부터 가창까지 과수원을 단 하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대구는 사과 농사를 특산품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그만큼 지구온난화로 날이 덥습니다. 예산 쪽에 가게 되면 사과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송 쪽에 가도, 문경 쪽에 가도 사과밭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식물 한계선이 위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를 진입할 때 한 과수원을 보았는데 나무가 상당히 좋은 사과 나무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과수원의 크기는 일반 축구장 한 2개 정도 되면 그 정도 크기인데, 그 정도면 상당히 큰 사과 과수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과밭에 사과들이 아직도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양새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붙어 있는데 사과가 다 색깔이 변질되었고 쭈글쭈글해져 있더라고요. 너무 궁금도 했었는데, 그래서 마침 그 과수원 그 뒤쪽에서 일을 하시던 70이 넘으신 주인이 계시길래 왜 사과가 따지 않고 저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올여름 엄청나게 덥지 않았습니까? 그 더위에 사과가 더위를 이기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더 이상 사과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사과밭을 다 갈아엎었는데, 그래도 작년까지는 제가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데, 그리고 이 농사 지으면 이곳에서 1년 제가 살 것이 나왔는데 올해는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모두 사과가 저렇게 말라버렸습니다.
애통해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지금 강원도 고성 우리나라 최북단에서도 바나나를 재배할 수 있을 만큼 날이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영광을 생각하며 이 식물 한계선, 또 지구온난화의 이 속도를 이분이 추월하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고 안주하다 보니까 결국 올해 엄청난 피해를 입어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크게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를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은혜의 속도로 나를 압도해 주시고 모든 하는 사역들 속에서 회복의 파도가 이 상처 입은 이 세상,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에,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템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구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손을 펼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속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도구로 들이셔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속도를 늦추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셀 안에서 나의 기도를 능가하고 나의 열심을 능가하고 우리 셀원들의 열심과 그 수고를 능가하는 역사로 하나님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이 하루도 멋지고 존귀한 한 날을 살아내실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올라가면 내일 새벽에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